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납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결단의 순간에 드물게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면 저희 부모님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이런 질문이요. 만약 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의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 그곳에 가 있겠네요. 이런 말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지옥에 간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주저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 그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제 조심스러운 상태로 말을 건네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셨다라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분이 그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곳에서, 그 불타는 지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간략하게 읽어줍니다.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추기고 휘젓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먼저 부자에 대한 간단한 묘사, 설명이 나와 있어요.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야 오늘날처럼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죠. 옷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옷을 만들어야 됐고요. 또 어떤 색깔의 옷을 내가 만든다고 하면 그 색상의 염료, 천연 염료를 구해야만 됐어요. 특히 이 자주색이라는 옷은 이 자주색이란 천연 염료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가진 부의 상징이었고요. 또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주색 옷감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부자는 자주색 옷과 아마포,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도 보면 옷 색깔로 지위를, 신분 고하를 구별했었죠. 왜냐하면 그 옷 색깔을 아무나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주색, 붉은색 이런 것들이요. 성경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 옷의 색깔로 상징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성경 시대 또 옛날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잘 들어올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담이지만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하면 이 사람의 고객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여성 사업가죠, 루디아.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주죠. 이 채색 옷이 오늘날 생각해서 그냥 옷 한 벌 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한 것을 요셉에게만 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그토록 시기를 하고 말조차 쉽게 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왜요? 엄청난 귀한 것을 아들 한 명에게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옷, 또 자주색 옷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자가 그런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호화롭게 지냈다고 말하면 진짜 호화로운 겁니다. 과장해서 지금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고가의 물건들과 가구들로 다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마당과 정원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하는 종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급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요. 사람들과 연애를 자주 베풀고요. 고급 마차도 타고 다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강은 다 누렸던 거예요. 호화롭게 날마다 살았던 부자였으니까요. 이 부자가 오늘날 살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됐겠죠. 그 삶을요. 반면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거지였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거지. 그리고 몸이 헌대투성이래요. 즉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대요. 자기가 부자의 대문에 누운 게 아닙니다. 눕혀졌어요. 그 말인즉은 몸의 거동이 불편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잘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혀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사로가 거지로 구걸하게 된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그런 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해서 구걸을 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극과 극의 두 사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있죠. 그 청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고서 이 내용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문단 14절부터 18절까지 문단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안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어있었어요. 14절로 15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 지금 19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는지 보세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의식을 정확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도 합니다. 성전에 헌물도 많이 갖다 바쳐요. 그리고 율법을 줄줄 꿰고 있죠. 나처럼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껴서요. 자, 이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요. 22절, 23절 말씀.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제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커튼을 살짝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근데 방금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요. 그건 뭐였냐면 유대인으로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거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가난하고 엄청난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항상 가난하거나 비참하게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기를 저런 벌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해요? 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통념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제 이들이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해요. 왜 간절히 이것을 원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의 불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네. 구원받은 혼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이 땅을 떠났을 때, 혼이 떠났을 때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혼이나 구원받지 않은 혼이나 진실인즉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불구덩이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사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사망이란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간청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당하면서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 잠깐 참으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잠깐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천국과 지옥에서 잠깐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거 있죠. 성경 말씀에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마귀는 있을 수 있겠죠. 부정한 영은.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그의 혼이 이 세상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에 가면 다시 오갈 수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마지막 호흡을 뱉어내는 순간 우리 혼은 그 즉시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과 지옥,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1년마다 휴가를 받는 거 아닙니다. 죽은 날 1년 됐으니까 휴가 받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오고, 그걸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면서 제사상을 차리죠. 와서 먹는다고. 와서 먹지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는 것이고요. 그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떠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히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뭐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고통을 받고, 또 세상에서 나쁜 것을 받았으면 죽어서 위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5절 말씀해 주신 거,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뭔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못 살아야 되고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진술한 겁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도 많아요. 당장 성경의 내용만 보더라도 욥, 아브람, 요셉, 다니엘 전부 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천국 갔죠.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가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자가 이 지옥에서 또 하나의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 28절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지옥에 간 부자가 간절히 원했던 또 한 가지,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지금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뭘 강구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 좀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 5형제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5형제들은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내용에서 또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5형제, 자기 집, 나사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 내용을 보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도 느껴요? 감정도 느껴요. 어떤 감정이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자기가 가졌던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어요. 왜요? 형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형제들을 향한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 대한 감정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과 천국에서의 그 혼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볼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죠. 모든 기억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죄의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면 가죠 뭐. 지옥에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들어봤어요. 몇 번이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지옥에 간 부자가 내 5형제도 이제 이곳에 올 거예요. 오면 저랑 같이 지낼 거예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제 형제들하고 같이 지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제 형제들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만약 이 부자가 앞에서 지옥 가죠 뭐라고 말한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아마 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고할 겁니다. 그런 말 감히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 감히 하지 말라고. 상상도 못하는 고통과 끔찍함 속에 영원히 있는 것. 지옥은 관계를 맺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죄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만의 그 고통 가운데 비명과 절규 속에서 영원히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고립과 격리의 장소지 서로 따뜻한 관계를 나누는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펴실 필요 없고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지옥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들을 던지리니 죄 때문에 그들이 형벌 받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말을 듣고
그 간청을 듣고 대답해주는 내용이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어서 자기 형제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는 기적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적을 눈요기로만 삼을 뿐이죠. 성경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동일한 나사로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동일한 이름이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죠. 완전히 죽고 나서 나흘 뒤에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 왜 살아났어?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지, 아,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이려고 협의하는 거예요. 너 왜 살아났어? 다시 죽어야지. 부활한 사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더라도요, 그 기적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에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이 회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믿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믿지 않는 자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죄 용서함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죄 용서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온다고 했지 기적에 의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잠깐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특히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불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사실 지옥은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아니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영존한 부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벌로서, 죄의 대가로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옥의 끔찍한 고통과
그 영원히 당하는 고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죄 지었다고 너무 심한 곳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옥이 우리 죄에 합당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옥이 너무 가혹하게 보인다라면 어쩌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죄가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건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서,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만약에 죄가 그토록 끔찍한 게 아니었더라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지.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에서는 이 문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근데 단어만 바꿔서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가끔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어디 병원 같은데 한약방 같은데 이렇게 걸려 있죠. 그러죠? 온 세상을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근데 성경에서는 건강 잃은 것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혼을 잃으면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기 혼을 잃으면.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을 잃으면이에요. 자기 혼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혼이 하나님께로 못 가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바 된 거예요. 어디로 가서요? 지옥으로 가서요.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자기 혼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얻고도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고 호의호식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혼을 잃으면, 회개해서 죄 용서 받지 못한다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산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실제하는 장소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에 참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려 할 거예요. 지옥에 있었던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그곳에 오지 않도록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그 간절함 누가 가져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간절함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불신자의 간절함이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간절함이라는 것.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내가 지옥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잘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왜요? 나를 그 끔찍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거든요. 나의 주님이요. 내가 지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정, 구령의 열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나의 신앙에 올바른 태도가 갖춰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옥이란 주제에 대한 이 말씀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